지난주는 그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지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눈이 밝아지는 베세다 맹인 치유의 말씀입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 여배우죠.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골든 글로브상도 여러 수상을 수상하면서 유명해진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마이클이라는 덩치 아주 크고 힘이 센 흑인 소년이 주인공인데 어린 시절 약물 중독인 어머니로 인해서 강제로 집에서 이렇게 격리를 당하고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코치에 의해 가지고 상류 고등학교에 럭비 선수로 이렇게 전학은 왔지만 아무도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아요. 경계하는 것이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막 흑인 소년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리엔이라는 이 산드라 블록입니다. 리엔이라는 여인이 비 맞고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하룻밤을 재우고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그 아이를 자기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리엔은 이 마이클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블라인드 사이드, 숨은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럭비 선수로 굉장한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 아이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또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은 그 리엔의 가족으로 함께 한 가족이 되게 되고 그는 삶의 안정감과 활력을 되찾으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럭비 선수로 대성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영화는 마이클 오우라는 실제 미국의 유명한 럭비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실제 그 가족들인데요. 이 영화에서 아주 명대사가 하나 나와요. 리엔이 친구인 상류층 부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부인들이 그런 아이를 자녀로 입양했으니까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일이야. 너가 그 애의 인생을 바꿔줬잖아. 그때 리엔이 대답을 하죠. 아니, 바뀐 거는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 변했어. 이렇게 멋진 대사를 남깁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부모 밑에서 알코올 그 약물 중독 부모 밑에서 길리움 받다가 버려졌어요. 체구는 커요. 흑인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집에 들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라고 한사코 만류하죠. 그런데 이 리엔은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그 아이 속의 가능성, 그 아이의 숨겨져 있는 면을 혼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남다른 시각이 그 아이의 인생도 바꿔놨고 자기의 삶과 자기 가족도 바꿔놨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새로운 좋은 영향력을 나눠주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귀가 열리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영적인 귀가 열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려지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힐 뿐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취임설교죠. 예수님의 취임설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의 감겨진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면 영적인 영안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눈에 비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과 충성과 특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소신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야 삶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었죠. 열심과 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눈이 먼저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슬픔으로 눈이 가리워졌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한참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함께 갔는데 예수님과 곁에 같이 길을 갖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부활한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과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는 너처럼 가련한 사람이 없고 너처럼 공고하고 너처럼 가난하고 정말로 벌거벗고 눈멀은 사람이 바로 너의 모습인데 너 자신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 명확한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심리학 이론 중에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앞 글자를 연결하여 조하리 창이라고 불려지는데 뭐 이런 이론이에요. 사람 안에는 네 가지의 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면은 뭐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들.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세 번째, 너는 아는데 나는 몰라요. 네 번째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거, 이거 되게 오픈된 유형이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집 숟가락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것도 없고 나를 쏙쏙들이 다 아는 아내처럼, 친구처럼 굉장히 친밀감이 있겠죠. 가깝겠죠. 편안한 관계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들,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 어떤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뭐 시험을 치고 성적을 계산해 보니까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과에 진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진학을 해서 수업을 듣고 전공을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그 공부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부모님도 몰랐지만 알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될수록 그의 삶은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겠죠. 그 다음에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거, 이거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애지간하면 자기의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약한 것도 잘 오픈하지 않아요. 입이 무겁고 아주 진중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블라인드 에어리어, 소경이 된,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점심 먹고 난 뒤에 이 사이에 김이 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에 뭐가 묻었는데 나만 모르고 한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숨은 아주 깊은 모습을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는데. 어느 여자가 자기는 굉장히 털털하고 무던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기르는데 딸아이가 클수록 딸아이랑 너무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딸아이가 커서 엄마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엄마는 자기가 되게 무던하고 털털하다고 생각하죠. 엄마 그렇지 않아. 엄마 되게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며칠 그 말에 충격받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맞아요. 어릴 적에 자랄 때는 내가 무던하고 털털한 성격 맞았는데 어느 순간 세파를 견디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투쟁하면서 고뇌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예민해져 버린 거예요. 날카로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내 딸이 진짜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밤잠 못 자고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모르던 것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뀔까요? 유감인 것은 나이가 40, 50 지나면 잘 안 바뀌어요, 사람. 그런데 딸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엄마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모르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이 달라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던 나의 면을 봐야 관계가 달라지고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과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안 들리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게 사랑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나오는 거울은 옛날에 청동 거울입니다. 2000년 전에 흐릿해요. 얼굴이 본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 보듯이 명확하고 또렷하게 보여지겠는다.
부분적으로 이 사이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확고하게 보여진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들려집니다. 어린애가 막 우는데요, 다른 사람은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배가 고프구나, 잠투정하는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고 사랑하면 들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의 신념을 더 사랑했어요. 결국은 은삼십과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고 곁에 있어도요, 못 보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베세다 소경 보게 되면 지난주에 에바다 사건과 비슷한 게 있죠. 주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친밀함으로 그를 접촉하시고 터치하시고 비밀한 장소로 그를 불러내시고, 여러분, 소경이랑 같이 마을 밖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소경은 같이 걸어가려면 이렇게 내가 팔짱을 끼고 소경이 내 팔을 잡고 한 발짝 뒤에서 걸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붙어야 돼요.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못 보지만 귀는 예민하고 접촉은 예민해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이 홀로 먼 길을 가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그의 애함과 아픔과 그의 외로움과 그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차하게 복잡하게 수고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마침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보게 되면, 8장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요. 이건 마가의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마가는 8장 앞부분 15절에서 주님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책망하십니다. 18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세다 맹인 치유의 사건이 그 가운데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눈이 감겨져 버리면 누구도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력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그때야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되고 생명의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믿음의 기둥으로 초석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운데, 6장 가운데에 또 자리를 하고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플루스란 단어인데 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얘기예요. 전문 사진사들은 지금도 수동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은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요. 많이 찍고 카메라는 새 건데 찍고 나면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흐릿하게 찍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눈에 시각의 초점이 뭘 맞추고 있느냐.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눈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는 파도를 밟고 건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의 도단성의 게하시 아람 왕이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성에 그냥 아람 군사들이 막 가득 찼어요. 내 주여 어찌합니까? 죽게 됐습니다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니까 그의 영의 눈이 열리죠. 온 성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눈이 가려워지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뭐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판단, 명성을 쫓아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을 쫓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토록 큰 책망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못 쫓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안 보이고 하늘 영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오늘도 눈 뜨면 보는 거, 오늘도 자기 전까지 보는 거, 그게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제일 많이 보고 사는가? 나는 눈만 뜨면 눈 감기 전까지 나는 생각하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서 그것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요, 눈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희한하게 가까운 게 안 보이잖아요. 노안 오셨어요? 이게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갖고 이렇게 벗어야 보이고. 희한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이 들면 가까운 게 안 보이게 하는 줄 아셔요? 멀리 좀 보라고. 멀리 좀 보라고. 제발 눈앞에 있는 거, 바로 땅에 있는 거,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영원한 나라, 저 하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여러분, 한 반백년 이상 사셨으면 이제 인생의 한 80%는 다 정해졌습니다. 저도 한 반백년 살았어요. 인생의 80%는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 노력해봐야 크게 바뀔 거 없어요. 이제는 그걸로 누리고 사시고 나머지 인생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시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멀리 좀 보라고, 원시한적인 시각이 되라고.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눈부터 삐뚤게 놓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마귀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것만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갖고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그래서 따먹었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밝아졌죠. 뭐에? 죄에 밝아지고 사탄에 밝아지고 어둠에 밝아졌죠. 여러분, 제가 안산에서 무당이랑 전도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딱 귀신 모시고 나고 귀신에게 딱 절하고 났더니 눈이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귀신이 보여요. 그때부터 귀신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의의 눈은 닫히고요,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은 느껴지지 않고 어둠과 죄의 사단의 세력에 더 민감해지고 밝아지는 눈이 바뀌어버린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눈이 밝아요. 그림에 눈이 밝은 사람은 딱 보면 요거 앵글 나오네, 요거 그래야 되겠다, 딱 보이는 거예요. 시에 눈이 밝은 사람은 그냥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시가 한 편 나오겠다, 그냥 이 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길을 가다가요, 꼭 돈도 줍는 사람이 줍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지폐가 굴러다녀도 안 보여요. 여러분, 같이 산길을 걸어가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덕을 캐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산삼을 캐는 것이지, 내 앞에 산삼이 있어도 안 보이면 못 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 그 하나에는 눈이 밝은 거 있죠. 내 그것만큼은 눈이 밝다. 내가 참기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그것만큼은 내가 기가 막히게. 뭐에 눈이 밝습니까? 다른 것도 눈 밝은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성하여서 정말로 하늘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이 베세다 소경 치유에서 되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주님이 그를 2번 안수해요. 여러분, 옷깃만 만져도 혈류병이 근원으로부터 나았던 분이 주님 아닙니까? 말씀만 하셔도. 근데 안수를 하고 지나서 또 하고, 첫 번째 하니까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나무 막대기가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흐릿한데 다시 안수하심에 만물을 밝히 보게 되는지라. 무슨 교훈이에요? 주님은 치유의 과정도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흐리게 보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밝게 온전히 보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큰 은혜를 받고 큰 은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가 이만큼 변화되고 이만큼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구나. 또 앞으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또 나를 터치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번 여름에 이제 사역이 다 마치고 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다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이 어려운 중에도 제일 많이 참석하고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선교하면 평상시 주일보다 더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이번에 새로운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양평동 교회는 희한하게 성경학교 수련회 평상시보다 더 적지 않게 오히려 더 많이 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항상 하고 나면 이 학예학교에 자녀들을 많이 보내줘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앙교회 그룹 선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계속 응답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음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주도에서 오기 직전에 폐 예배하고 백철우 목사님이 제주도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전부 다 바로 선교 수련회 소감문을 받았어요. 잘한 거죠. 그리고 저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쫙 읽어보니까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는데, 자, 첫 번째,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수련회도 오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거이 찬양을 하는지, 기도할 때 목 놓아 우는지, 지루한 선교를 자진해서 경청하는 이유가 궁금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낯을 많이 가리고 경계가 심한 성격 탓에 곤욕이었어요. 저는 거짓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진실되지 않은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첫 집회 때는 옆 사람들을 따라 열심히 찬양하지도 않았고 모두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내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았고 기도를 믿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경계심만 깊어져 가던 때, 2번째 밤 집회부터 마음에 독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선아 작가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며 기독교에 대한 굳어있던 생각의 상당 부분이 말랑말랑해졌거든요. 부정적이기만 했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평소 개방성이 나의 잠재력이라고 했지만 종교에 대해서만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오선아 작가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전과 다른 나의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있지 않을까? 정말로 신이란 존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비유를 해보자면 처음으로 친구에게 이 감정과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느끼진 않지만 희미하게 인지가 됩니다. 너무 낯설고 아직은 거북한 감정이지만요. 수련회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저의 상태는 여전히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수련회에서 얻은 가장 큰 나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글 참 잘 쓰죠. 그리고 애가 정직해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과 감정을 참 잘 성찰해요. 내가 지금 뭘 믿고 뭘 안 믿고 뭘 의심하는지,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너무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속에, 이 어린 아이 속에 신앙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직 신을 안 믿는다. 그러나 신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아직 신뢰하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베세다 소경에게 주님이 첫 번째 안수하시고 묻는 거죠. 뭐가 보이냐?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벽돌 쌓듯이 한 장 한 장 찬찬히 단단하게 쌓아나가면 나중에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이 아이가요,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는 날, 만물을 밝히 보고 진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것처럼 그러한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얘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드려요. 얘는 고등부 이도훈 전사님이 선유고등학교에 처음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전사님한테 항의한 친구예요. 왜 학교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막 따지고 냉소적인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막 전사님도 기도하고 막 그 선생님도 기도하고 그랬던 애예요. 제가 알아요. 이도훈 전사님 처음에 갔다 왔고 막 당황해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걔가 썼더라고요. 솔직히 오기 전에는 아무 기대 안 하고 그냥 제주도 놀다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3박 4일 동안 내가 너무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게 되었다. 수련회 동안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감정이 든다. 수련회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은 물론이고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느껴졌던 것 같아.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만 해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셋째 날부터 3박 4일밖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고 씁쓸하게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둘째 날과 셋째 날 집회에서 너무 울어서 부끄럽긴 했지만 그 계기로 인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수련회 갔다 온 것처럼 목이 쉬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